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0절입니다. 요절은 22장 37, 38절입니다. 요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씀 제목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혼인잔치 비유를 배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어떻게 거부했어요? 초청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예복을 입지 않는 형태로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겠죠. 그러면 초청에 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고자 했어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고집스러워지고 공격적이 되는데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거절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말하게 합니다. 16절 하반절을 볼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며 한껏 띄워놓은 다음에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당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유대에 대한 로마의 통치권, 즉 가이사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유대 민족에 대한 반민족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로마의 법으로 처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당시 로마의 앞잡이였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참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이 나왔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18, 19절 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 즉 질문이 참 악해요. 사람이 악하면 질문도 악한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들의 이런 악한 의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여기서 세금 낼 돈은 당시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던 돈을 가리키는데, 이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당시 세금으로 내는 돈인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전이죠. 우리 목사님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는 다 봤죠? 양들에게도 보여주라겠는데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에 형상이 있고 그림이 있고 글자가 있어요.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나라 500원짜리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어요? 에? 누구요? 그렇구나. 그렇죠? 어쨌든 어느 동전이나 형상과 글이 있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니까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으니까. 당시 데나리온의 앞면, 이 데나리온은 동전인데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초상, 가이사의 그 얼굴과 글, 가이사의 글, 즉 뭐라고 써 있냐면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전을 자세히 보니까 풀로 써 있지는 않고 이 글에 약자로 써 있어요. 약자로 티베리우스는들 T라고만 써 있고, 가이사르 디비니 신이란 말인데 신은 디브로 써 있고, 아우구스투스티는 이제 약자로 AUG만 써 있고, 필리우스 아들이란 말인데 아들은 F란 말 써 있고, 아우구스투스는 그대로 써 있고, 약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리고 데나리온의 이제 앞면에는 이렇게 가이사의 초상과 가이사가 그 신의 아들이다. 특히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고, 뒷면에는 이 황제 가이사의 어머니, 당시 어머니였던 리비아의 형상과 리비아의 그 얼굴과 글이 써 있는데, 이제 뭐라고 썼냐면 위대한 대신과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리비아는 황제 어머니는 위대한 대신들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폰티프 막시무스인데 막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황제 어머니가 어머니 리비아가 오른손에는 올림피아에게 호를 쥐고 있고, 왼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평화를 주는 인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형상이.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 글이 써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1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을 하반절을 그런즉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셨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이사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이사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사용하고 있었고 로마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편리하게 하는 모든 인프라들이 로마의 것, 곧 가이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역시 이제 이건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 역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우리가 낸 그 세금으로 나라를 지키고 도로를 놓고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나 세금 논쟁에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금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셨다. 이걸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는 사실 작은 문제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이사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우리 창조자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바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이나 건강, 재능, 가지고 있는 소유 등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비록 사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겨우 11조만 바치거나 어떤 사람은 11조 바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게 있는 재능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걸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을 좀 질병을 또 건강을 가져가시면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물질을 가져가시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그때 깨닫습니다. 생명을 가져가시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시면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여러분의 소유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 건강과 우리 재능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핵심 공통점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늦지 않게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준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 또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예예요. 사실은 이 예가 성립되려면 아들 7을 낳아야 하고 아들 7이 다 자식을 못 낳아야 돼요. 이게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예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 억지로 예를 만든 거예요. 24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가 뭔지.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그 형의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의 재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다 아들이 없이 죽은 거죠. 상속자 없이 죽었다가 추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 여자가 수명이 제일 긴 거지. 그러니까 7명 다 죽고 그죠? 일곱 사람이 잘못인지 여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들을 못 낳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했다. 즉 아내로 취하했으니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은 그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근데 다 죽었고 8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 부활했어요.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면, 여러분,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것이고, 그 결과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이 있다고 해도 부활 후의 삶을 현재 이 세상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듯이 죽은 자가 다 살아날 때에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 후의 삶은 단순히 현재의 삶, 이 세상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부활 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 몸도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즉 부활한 후에는 장가가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이 없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점에서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정 수의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사의 숫자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천사는 죽지도 않아요. 늙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일정한 수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장가가 시집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후에 살면은 인구가 증가하겠어 안 하겠어요? 없어요. 감소도 안 하고 증가도 안 해요. 지금의 삶과는 다른 거죠. 그 점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한, 사두개인들은 당시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즉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만 인정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으로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31, 32절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한번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 즉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부활을 말하는 예로서 사두개인들도 인정하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은 부활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너희도 출애굽기 말씀은 인정하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은 부활이 있다는 증거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지 않았어요. 이미 한 400년 전에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게 모세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그들 각 사람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브라함과 퍼스널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각 사람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는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년 전 몇백 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고 지금 살아있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나는 아무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죽고 살아있지 않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한 것은 나는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이 조금 어렵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두개인들도 인정하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 당시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개 하나님이라면 그 아무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살아있다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은 하나님은 각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들 살아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은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는 아무개 하나님이다 라고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만 나는 아무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상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웁니다. 성경을 오늘 사실 3장 6절 말씀 어렵죠.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고 그 결과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허무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죠. 연결돼야 안 돼요? 한 번 더 하면 두 사람이 지금 멍하고 있어요. 졸고 깨닫지 못해서 알려주는 거 한 번 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주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고, 또 죽음이 주는 허무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해가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와 오해 속에서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핵심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또 해도 제대로 안 하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한계 가운데서 어둡고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면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알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나 허무가 없습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바뀝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JB 학생들은 6시 반에 왕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와 왕 냉면을 먹고 로마서 6장을 공부하기로 했죠.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 공부가 기대돼요? 아니면 돈가스가 기대돼요? 5사람 하기로 했는데 성경 공부가 기대될 것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갈등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인생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생기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달라지는 사람이.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면. 저도 성경을 알면서 저의 생각과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는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앞에서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아주 무식하고 무지해하고, 그런 내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아주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함으로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삶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성경 공부를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비록 어렵고 또 힘들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받아들임으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3장 가장 중요한 계명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곤란한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했어요. 참 악한 자들이죠. 그 정도 열정 가졌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는데 악한 자들은 질문도 악한 질문만 해요. 36절 보십시오. 이제 율법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는 대답하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모세 오경,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책 안에 총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는 명령으로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613개의 이 명령 중에서 어느 명령,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거 묻는 거죠. 본문의 율법사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7절부터 40절을 보십시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첫째, 둘째 계명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것은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되 50%나 90%가 아닌 100%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다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지성과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즉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가령 많은 세상에 아이들이 많지만 우리 배한나 목자가 서준이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나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네. 나 무관하죠. 그 자기 부모에게 공경해야죠. 왜 공경합니까?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막연한 게 하나님, 나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무관하시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것이고 애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도 자기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돈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 둘째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한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다. 39, 40절을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아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몹시 관대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내 감기가 상대방 폐렴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의 실수는 스캔들로 여기지만 내 실수보다 더 큰 내 잘못은 로맨스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도 나와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한 예를 든다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포도원 밭이 있다고 하면 그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 좀 열매를 남겨두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는 다 줍지 말고 일부러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남겨놓으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먹도록 해주라. 아주 구체적이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웃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해서 실제적인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물질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부터 배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희생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시간도 내야 하고요, 몸도 써야 하고, 또 마음도 써야 하고, 때로는 돈도 써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구체적인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이웃 사랑이 전혀 영인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때,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려있다, 영어로 hang on, 뭐뭐에 달려있는, 또는 depend on,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여기서 또 온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온 성경, 온 율법 선지자 즉 성경은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이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613개가 줄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613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잡아당기면 어때요? 이 모든 613개 줄이 따라 올라오겠지. 그죠? 이런 말이에요. 강령이란 말은 여기에 이게 달려있는 거지. hang on 또는 depend on, 의존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별로 안 쓰죠, 강령이.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다 딸려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아까 우리 10계명을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도적질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합니까? 안 하죠.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 613개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연스럽게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다른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나의 생명부터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이 또한 옳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부터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도와주시고, 또 성경을 바르게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